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이 저들의 그릇된 믿음에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을 오해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자신의 의를 지키려 노력함으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말씀하였습니다.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른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하였습니다. 11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저들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유대인이 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신다 증거합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3절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는 우상숭배로 타락한 아합 왕과 악독한 아내 이세벨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섬멸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 도망할 때에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신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 남기신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이 비록 많은 수가 복음을 거부함으로 멸망케 되었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있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 남은 자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로 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하였습니까?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자만 구원을 얻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우둔하여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둔하여졌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우둔케 됨과 완곡케 됨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율법이 그 눈을 가렸고 율법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올무와 덫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을 감긴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히 여기심을 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경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완고하게 된 것은 오히려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연 것임을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유대인에게는 잠시 우둔하게 하셨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오묘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온 세상에 풍성한 복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으면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에게는 더욱 풍성함으로 새 일을 이룰 것을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 나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나와 모든 민족의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